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 후에 불순종한 1세들이 죽은 후 다음 세대에 회복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팔에 들려서 돌아올 것이라는 귀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한 나라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한 나라의 회복이 온 인류의 세상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시고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귀한 말씀으로 들리고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겐 벌써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모든 것이 다 증명되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한순간의 상황 가운데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우리를 향한 뜻이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돌아올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회복을 베풀어 주신 귀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어떠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은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시다. 60장 1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너 스스로 빛을 좀 만들어내라는 그러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빛이 너에게 도착했고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빛이 없어서 다른 것을 비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두웠던 너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마치 우리가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비치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한 장소만 비치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사방으로 빛나는 그러한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어떠한 어두움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에 비추인 사람은 그냥 있기만 해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뜹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달이 너무나 밝아서 그 달 밑에 책을 이렇게 펼쳐놓게 되면 글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밝을 때가 있어요. 달은 그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받고 자신의 빛처럼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내 위에 벌써 이르렀다,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그러한 뜻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했으면 이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찬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 인생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빛을 만들어내야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나의 원죄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의 가장 중심으로 모셔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빛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내가 내 안의 주인이 아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빛이 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빛을 늘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빛을 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하다. 예전에 그 사람인데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귀한 놀라운 은혜를 그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나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것에 부르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나는 것이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 위에 불이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120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할 때마다 임했을 때에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광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일터에 나가면 아마 일터에 나가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라면 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정말 알 수 있고 위선자인지 아닌지를 더 잘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힘들어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월요일 날 이제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우리가 일터로 가면은 광채가 무언가 저 사람 교회 갔다 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더니 저 사람이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저렇게 변화하는구나. 빛이 나는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만난 그 인생은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기를 작정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면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 초를 갖다가 불 붙이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남가주 세서망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어디에다 갖다 놓든지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고 이제 큰 버스를 하나 대절해서 이제 예배 끝난 후에 여기에 한 명, 저기에 한 명, 여기 한 명, 저기 무엇에다 놓으면 빛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LA가 빛이 나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집이 너무 어두워서 한번 생각을 하다가 주위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집에 있는 좋은 등을 문 밖에다가 놓아뒀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터로 그 좋은 등은 집 안에다 들여놔야지 모터로 밖에 놓는가 낭비 아닌가 말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집 밖에 좋은 등을 갖다 놓으니까 그 후부터 그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편리한 거예요. 넘어질 일도 없고 또 너무 편리한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그렇구나, 나도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등을 하나씩 밖에다 놓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로등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들이 일어설 때에 세상의 빛으로 비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이 세상에 서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길이 되어서 천국 길이 되는 거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의 얼굴에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만함으로 인생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빛은 억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진 복음의 빛을 입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일터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이웃들 사이에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설 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비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써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 빛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뜻이 어떠한 뜻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어둡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한다는 것은 벌써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은 내 안에,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러한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서라고 하시는 이유는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덮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뜻은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얼마나 유럽과 그 아랍권에 난립니까? 지금 현재 1년에 거의 80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독일로 들어가고 있고, 어제도 한 5천 명이 헝가리 보스니아 경계를 넘어섰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참 너무나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한 명당 4,000불씩 주고 4km가 되는 멀지도 않은 그 에게해를 건너다가 온 가족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아이가 죽고 4살 난 아이가 자는 것 같이 죽은 그 모습이 전 세계에 아주 쇼킹한 그러한 장면으로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길은 없고, 또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어두운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이젠 병에 걸려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 암이라는 것 때문에 2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돌고,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위태롭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세상이 어둡습니까?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할 수 없고, 이게 도대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얼마나 어둡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어디까지가 깨끗한 것이고 어디까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지만 마음이 찜찜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자동차가 언제 와서 나를 들어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든 어두운 소식들이 우리들의 귀에 과히 어둡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어두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그저 세상 사는 것이겠거니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느껴진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미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고,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는 그러한 후련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망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하도 살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두움인가, 이것이 진짜 바른 길인가, 온전한 것인가도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영원한 것은 없고,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누가 이러한 세상에서 더 잘 적응하고 더 쾌락을 누리는가가 행복의 수치가 돼버린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또다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주판을 튀기고 살다 보니까 똑같이 어둡게 돼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망함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섞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입고 먹으며 그 빛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이 바뀐 인생이 되고 세상에서 일어설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이 길을 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길, 생명의 길을, 행복한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서기는 했지만, 교회는 세워지기는 했지만은 그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참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믿음이 돈독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넓은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빛을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 세상의 아우성 아닙니까? 여러분, 신문 한 장을 들춰보아도, 이 세상의 뉴스를 5분을 보아도 가만히 메아리 쳐오는 그러한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메시지가 들리는가? 그저 첫째는 야, 너무나도 어둡다,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린 거기에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신문 한 장을 들춰보면서도 이 세상의 음성 메아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우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어디가 길이냐, 무엇이 진짜냐, 어디에 빛이 있는가, 너무나 어둡다, 그 얘기 아닙니까? 뉴스 이렇게 보게 되면 30분 뉴스를 들어도 TV에서 그 중에 좋은 즐거운 이야기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옵니다.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 무슨 일을 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해서 회복을 해서 이런 일을 했더라, 그 이야기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다 뭐예요?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때려서 어떻게 되고, 누가 훔쳐가다가 도망가다가 누가 누구를 쳐서 어떻게 도망을 갔고, 누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재판에 걸렸는데, 뭐 이런 얘기들. 그게 30분이잖아요 보통. 그러다가 제일 즐거운 뉴스가 무엇입니까? 날씨 뉴스는 서로들 다 그렇게 부담을 안 갖고 보니까 날씨 나와가지고 날씨 얘기하는데, 그것도 짜증이 나. 왜 그러냐면 내일 90도라니까 아이고 덥겠다. 또 그것도, 그게 다예요. 세상의 뉴스를 보아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 어디가 길입니까?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저께도 코로나에서 저런 일이 있었고, 어디도 리버사이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디가 길입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생명의 길이 어딘지,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세상의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걸어는 다니고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높아졌으나 하지만 빛을 내 보일 수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웃기는 사람들이라 그러지. 위선자들이라고 야유를 보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어서라고 하시는 뜻 안에는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분명히 어둡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있는 세상에서 사랑이 일어설 때에 사랑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있는 세상에서 섬김이 일어날 때 섬김이 이기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세상에서 나눔과 대접함이 일어날 때에 욕심의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이기고 믿음이 이기고 헌신이 이기고 기도가 이기고 찬양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은 나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일어설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 내가 빛으로 변하고 그 빛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일어날 때에 나의 명예와 직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자유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은 후에 그냥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청지기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은혜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구분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산 위에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내려가셨잖아요. 예수님 내려가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또 아프고 골마 있고 괴로움 가운데 낙심과 절망, 귀신 들린 이제 삶의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면서 고쳐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셨고 생명을 전하셨고,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물덩이 집어던지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뜬 눈으로 바로 그가 예수라 증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이 어두운 줄 알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그저 그러게거리 하고 그리고 부채질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아이고 덥다, 내 문제나 해결하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넓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눈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 옆도 좀 보라고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도 좀 봐야 돼. 우리가 그걸 점점 시야를 높여야 돼. 근데 가만 보니까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좁아졌어. 이해의 폭도 좁아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좁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좁아지고. 근데 나는 이것밖에 몰라. 다른 길도 몰라. 무슨 길이 있는지도 몰라. 그 길에 무슨 뭐가 있는지조차도 몰라. 난 이것만 알아. 좋죠. 좋은 부분도 있어요. 내가 그저 나는 집과 가정과 교회밖에 모릅니다. 훌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 있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이 세상이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세상이 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 근데 보일 게 있어야지 보이지. 만약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밤낮 쌈질만 하고 밤낮 다투기만 하고 밤낮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보이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까이도 가기 싫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성품도 변해야 되고,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좀 넓은 사랑으로 모두 다 붙들어내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조건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진짜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성도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빛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성도들이 서 있는 그 장소가 가만 보니까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이 지역의 영적인 가로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